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주님, 부활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이후로 혹은 부활절 외에는 이 사실을 잊고 지내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내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에 이 특별 집회를 준비하며 제 마음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하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용서와 회개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손에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미 김 교수님께서 그 본문을 정한 후에 제가 듣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대로의 주제인 것을 확인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은 제가 생각했던 본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빠하고 동생이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너무 행복해서 탕자의 비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장남이긴 하지만 여동생에 비하면 조금 더 탕자 같은 삶을 살았기에 탕자에 대한 내용을 제가 나누고 제 여동생은 동생이지만 그 아버지의 어떠한 규율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살아온 그 큰 아들과 같은 모습이기에 그 마음을 더 잘 헤아려 전해주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탕자의 비유는 주인공이 탕자도 아니고 큰 아들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의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근데 이 두 타임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나누지 못하는 것도 너무 아쉽고 했는데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회복의 주님을 만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사건과 이렇게 함께 엮여 있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 뒤에 쫓아오는 다른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그리고 승천하시는 가운데 수많은 형제들과 제자들 앞에 스스로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오늘 오후에 살펴본 본문 말씀은 끊임없이 이게 엮여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움츠러 들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슬픔과 근심과 공포심에 휩싸여 제자들은 움츠러 들었습니다. 완전히 겁에 질려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그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었던 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우리는 현실에 위축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살기 어려운 시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상, 진실로 버거운 삶의 환경, 점점 악화되는 세상의 현실.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이 고물가 시대가 너무 이게 힘겹습니다. 환율도 만만치 않고요. 환경은 지금 급속도로 우리 눈앞에서 녹아내리듯이 파괴돼 가고 있고요. 작은 스케일로는 한 정부의 여야가 극과 극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고, 협치라는 단어는 사라진 지 오래됐고요. 조금 더 큰 스케일로는 국가 대 국가, 민족 대 민족이 마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신 바와 같이 이제 서로를 대적하여 일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이 지금 모든 세계 정세가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 속에서 참 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질병, 급속도로 치솟는 범죄율, 그리고 너무나 흉악한 범죄들이 많죠. 그런 속에서 점점 위축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우리 교회는 마음껏 날개를 펼치고 주님을 섬겨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다 하지 못한 일들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낼 수 있을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상황을 초월했습니다. 현실을 돌파했습니다.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도전하여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절에만 나누는 내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너무나 중요한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토대요, 기둥이요,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이요, 오늘을 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사셨다,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을 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한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찾아와서 손을 내미시기에 그 손 붙들고 나는 오늘 다시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질병이 두려우십니까? 질환이 두려우십니까? 가정에 대한 멍해와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 그것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장래가 걱정되십니까? 부활의 산 증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혹은 힘이 고갈되셨습니까?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을 들어야 하고요, 명령하시는 음성을 마음에 품어야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을 우리는 가슴에 깊이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시고 보여주신 것 세 가지. 첫 번째,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십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바로 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가장 오래된 사본과 다른 고대 문서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교부들과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이 부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한바트면 누락됐으면 큰일 날 뻔했었던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인물은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회복된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인물, 막달라 마리아. 그녀에 대하여 9절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죠. 9절 말씀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녀가 그 현장에 가장 먼저 찾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15분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나면 영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대요. 막달라 마리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부활의 현장에 달려갔을 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전에 귀신 들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녀를 치유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래 귀신 들렸었어요. 제 말이 아니고 내가 원래 귀신 들렸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상상해 가십니까? 나는 원래 마귀의 노예였어요. 정신도 나갔었고요, 내 집도 못 찾았고요, 가족에게 버림을 당했고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다 죽을 뻔했던 나를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경험하고 그것에 의해 감동이 되었을까.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드리는 사랑이 큰 법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여 보니 한 가지 제 나름대로 이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나 하고 예배 시간에 얼만큼 시간 미리미리 오나가 비례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가기 싫은 약속에 갈 때는요, 늦거나 딱 맞춰가요. 그런데 정말로 기대가 높은,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러 가는 그 약속은요, 미리 가서 기다립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을 때 아마 잠을 못 자지 않았나 싶어요. 일어나서 새벽과 같이 그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아마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큰 돌덩어리가 그 앞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으십니까? 받은 은혜가 크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되찾기 바랍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그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래요. 주님을 찾아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좋은 소식을 이젠 다른 제자들에게 가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요, 내 어떠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 문제, 진로의 문제로 인해서 파괴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존재의 이유를 되찾게 돼 있고요, 달려갈 방향성이 정해지게 돼 있고요,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사명감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무너져 내려간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될 때가 됐다는 경적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숨어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한 이후로 핍박이 두렵고 희망은 끊기고 앞으로의 길이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 드디어 이제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숨어서 울고 있는데, 낙심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 한 여인이 와서 주님 살아나셨어요 라고 전했어요. 근데 11절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은 이 소식을 전하는 이가 여자였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에 안 태어나신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메시지 자체보다 메신저를 문제 삼은 거예요. 고대 시에는 여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살인 사건이 저질러지고 있는 그것을 목격했다고 해도요, 법정에서 여자가 증언하면 그것은 인정이 안 됐었어요. 따라서 마리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오류를 자주 범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 하여도 메신저를 과소평가하여 메시지마저 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잘못된 메시지라 하여도 메신저를 과대평가하여 그가 전하는 거짓에 선동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유튜브 구독자와 조회수를 보고 메시지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유명 브랜드 교회나 집회나 강단에 선다는 자격을 보고 메시지를 잣대질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어느새 이 숫자라는 것에, 이 시대의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숫자예요. 숫자. 우리는 이 숫자라는 것에 너무나 많은 권위를 부여해 줬어요. 구독자 수, 조회수, 댓글 개수, 좋아요 개수, 참석 인원수 등등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메시지, 거짓 선동,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요, 구독자가 그렇게 많아? 나도 구독해야지. 이제는 그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오직 진리만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이 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는 믿지 마. 그냥 소문만 퍼뜨리는 것뿐이야. 마리아가 주님 살아나셨대 그러면 안 들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 이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엠마오라는 한 시골 동네로 향하는 2명의 제자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한 제자와 이름 모를 또 한 명의 제자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테라모르페이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이에요. 무슨 뜻이냐? 다른 형체로 그들에게 다가가셨대요. 이 표현은 제자들이 익숙한 주님의 형상과는 다른 형체를 의미하는지, 혹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모습과는 다른 형체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2명의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곁에 와 계신데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걷고 계신데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기록한 누가는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랬대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정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셔도요, 때로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삶에서 깊이 들어오셔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형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던 원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죽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이거 죽었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내 기대와는 너무나 어긋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틀 속에 주님을 넣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바로 옆에 와 계신데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틀을 못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틀을 무너뜨려 내려주고, 그리고 그들 안에 어떠한 이 경직되어 있는 이 틀에 이 조금 더 부드럽게 이 모든 것이 이게 흡수될 수 있도록 어떠한 새로운 틀을 제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식사 자리에서 저희 눈이 밝아져 주님인 줄 드디어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에 대한 정리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 일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굉장히 답답해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외쳤는데 주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지금 내 기도 듣고나 계신 것입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양, 헤테라모르페,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에 다가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거나 우리가 믿는 이 고정관념 속에 주님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거나 혹은 슬픔이 너무나 크거나 근심이 너무나 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원인이었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부활의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또 파송을 하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파송하시고 또 찾아가셔서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파송하세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만나주시고 사명 주시고 파송하시고, 가서 함께 해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파송하시고. 13절 말씀 전반에 이렇게 읽겠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그들도 파견받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라.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문제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른 제자들이 이번에도 믿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3절 후반, 다른 제자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결국 주님은 11 제자가 모인 자리에 직접 찾아가 주시게 됩니다. 14절 전반,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1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도 오늘 이러한 책망 들으실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어라, 함께 있다, 회복을 믿느냐, 정말 세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이 정도가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느냐,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별로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믿지 않거든요. 여러분, 만왕의 왕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신데
이게 나에게 어떠한 어마어마한 이거 힘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JGM 안에서 가깝게 교제하시는 분 중에서 그 유명한 호텔 브랜드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호텔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세계적인 브랜드 호텔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호텔에서 일하시면서 참 다양한 손님들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귀빈들이 많이 오잖아요, 호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중에 하나니까. 다른 나라에서 오시는 귀빈들이 거의 그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왕이 거기에 투숙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때 무슨 한국과 아시아와 그 아프리카에 어떤 특별한 그 대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몇 달 전에. 그때 이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그 귀빈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각 나라마다 총리라든지 대통령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대회가 시작되면서 한 나라에 왕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왕이 오니까 대통령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왕이 온다고 하니까 그 나라가 워낙 작은 나라라서 그 나라의 대사관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대사관 그 영상한 사람들이 그 왕을 맞이하려고 온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영사조차도 자기가 한평생 왕을 만날 기회가 없다고 너무 흥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나라 대통령도 거기 와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 왕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왔는데 생각보다 늦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왕들은 좀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늦는다고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이 정한 시간이 그게 정확한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아이들도 그 왕을 이제 환영하기 위해서 그 어린이 합창단 같이 거기서 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왕이 오후에 와야 되는데 그 심야 1시, 2시가 돼서 왕이 오신다 하면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 보고 정신 차려, 노래 불러야지. 자는 아이들 깨워서 그 앞에서 이제 노래 부르고 춤추게 합니다. 드디어 왕이 왔는데 그 레드 카펫이 깔아주고요, 그 아프리카 고유의 춤을 추기 시작하며 그 왕을 맞이를 해요. 근데 그 왕이 자기가 사자라고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사자는 여러분 야행성이에요. 야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식사 시간이 우리와 좀 다른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오전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는 게 아니라 점심을 오후 3, 4시쯤 먹는데요. 그리고 아침을 오후 3, 4시쯤 먹고 점심을 0시 지나서 먹는 거예요. 사자잖아요, 사자. 그러니까 호텔이 전체가 이분에게 일정을 맞춥니다. 셰프가 가서 이분에게 이제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요리하기 위해서 가는데 깜짝 놀라셨대요. 이제 호텔에 그 셰프가 그 왕에게 어떤 메뉴를 드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이제 여쭤보려고 그 왕이 투숙하고 있는 객실에 간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다 무릎 꿇고 있더래요. 여러분, 이게 대통령이라는 개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이건 나중에 특검 받게 돼 있어요. 왕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의 그 정말 작은 나라의 왕도 거기까지 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왕 중에 왕이래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내 아버지이신데 내 안에 이 든든함과 자신감과 용기와 세상이 만만한 것과 배가 고파도 든든한 것과 아무것도 없어도 온 세상이 내 거라는 이 자신감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요,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도 우리 사실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완왕의 왕 대신 예수님도 우리가 사실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대요. 우리말로는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스켈레오 카디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의학 용어예요. 질환입니다. 질환. 심장이 굳어져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굳으면요, 호흡에 장애가 생기고요, 활동이 제한되고요, 일상이 어려워지고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눈이 깜깜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생명을 결국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신저를 어떠한 유명세, 교단 배경, 사회적 지위로 잣대질하여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싸잡아 평가하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편견과 신학적 이해와 개인적 욕심의 기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딱 그걸로 우리가 평가하고, 혹은 어떠한 실망과 절망과 슬픔으로 인하여 가까이 계신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결과적으로 점차 마음은 굳어 강팍하게 되고요, 영적 호흡에 장애가 생기고 기도가 힘들어지고 활동이 제한되고 영적 시력이 무뎌지고 일상이 어려워지고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대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것을 도대체 어쩌라고 꾸짖으시는지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참 궁금했어요.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는데 그럼 주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지 하고 신앙이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억지로 해서 안 되는 걸 가지고 꾸짖는다는 것은요, 이건 사실 비인격적인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며 동시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대요.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치 어떤 새싹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꽉 누르고 있는 듯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마음이 그렇게 강팍할까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근데 우리가 그 들음에 장애가 되는 것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틀, 내 슬픔, 내 근심,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 교단 배경, 지금까지 배워온 틀, 주님은 이렇게 될 거야,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으실 거야. 근데 내 예상과 빗나갔을 때 다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흡수할 수 있는, 일본말 쓸게요, 유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들을 귀가 없는데 어찌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갖기 원하십니까? 다시 일어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사망의 우울한 그림자를 이제 헤쳐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바로 들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형성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했을 때 이제 정말 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 다스리시고 계시구나. 아, 주님 나하고 함께 계시구나. 주님 같이 계셨네. 제일 기본적인 거, 내가 갖고 있는 고정 틀, 지금까지의 상처, 근심, 슬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바로 들을 수 있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오늘 그러한 축복이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작되는 일이 있기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세요.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래요. 여러분, 근데 이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이에요. 당시 유대인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이스라엘로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스스로 선민이라 자평하며 자랑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개념은 도저히 납득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핍박을 가하시기 전까지는 거듭났는데, 복음을 깨달았는데 예루살렘을 안 벗어난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 묵어버린 머릿속에 있는 이 구조는요, 구원은 우리 거다, 저 원시적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는 것이 그림의 머리에 안 그려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성령을 받고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결국 핍박을 통해서 온 천하로 이 복음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드디어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본질적으로 열방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를 유일한 구원의 민족이 되게 한다고 말씀 안 하세요. 아브라함과 그 씨앗을 통해서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대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대요. 결국 주님께서는요, 온 열방,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방언에게 주님의 다스리심과 이 좋은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라 할지라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일러주셨습니다. 16절 말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 대하여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기도 하지만 세례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뜻이었다면 주님께서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아마 이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구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 거, 침례를 받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진짜로 믿으면 세례를 받게 돼 있어. 왜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하여 이미 출석하고 계신 교회에서 잘 안내받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또 새로운 결단을 하기 위해서, 또 내 안에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왜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명령이기에. 세례 받으라고 하는 그 명령조차 지키지 못하면 무슨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으래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믿는데 난 세례만큼은 안 받아. 그거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난 주님을 정말 섬기기를 원하는데 세례만큼은 내가 받기 싫습니다. 교회만큼은 내가 등록하기 싫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세례 받고 한 공동체로 들어오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둘째, 왜 세례를 받냐?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난 죽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 난 주님과 함께 이 부활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물론 그 마음에 없으면, 그 고백이 가짜라면 세례를 받아도 무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이냐? 마음에 그런 신앙 고백이 진짜 있냐 없냐예요. 진짜로 있다면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셋째,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공개하기 위하여. 그럼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나는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공개적인 선언이었어요. 이 공개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례받는 모습은요, 그 자체가 전도인 거예요. 전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십자가를 지고서 일본에서 1000km를 한 6, 7명 되는 전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행진한 적이 있습니다. 약 40일간에 걸쳐서 하루에 40km씩 한 달에 40일에 걸쳐서 1000km를 행진을 했어요. 저희가 짊어진 십자가 40km, 그리고 하루에 40km씩 걷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이제 한 사람은 십자가 짊어지고 교대합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 짊어지고, 한 사람은 그 전도지를 뿌리고, 또 한 사람은 이 큰 그 깃발을 들고 있어요. 그 깃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와다시와 크리스찬. 할렐루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일본의 그 시코쿠라는 섬을 그렇게 한 바퀴를 돈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섬을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그 옆에가 바다인 거예요. 저희를 인도하셨던 저희 리더 되시는 아사오란도 목사님께서요, 그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현장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줘요. 그 아사오란도 목사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죄의 용서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일본 사람들이 나도 정말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나도 이제까지 인생을 청산하고 죄와 사망과 이 마귀의 길에서 난 벗어나 이제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고 바닷속으로 확 밀어넣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한 3초, 5초 있다가 확 꺼내는 순간,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막 태양이 비치고 저녁 그 노을 질쯤에 바닷물에 반사돼갖고 주황색으로 이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옆에서 막 파도 치는 거예요. 파도가 바위를 부수는 듯한 그런 엄청난 파도가 치는데,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탁 올라오는데, 샴푸 선전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서 물이 튀기고.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 저희는 그렇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도로잖아요. 옆에 인도도 있고 국도입니다. 국도, 자동차들이 다녀요. 근데 경치 보려고 사람들이 왔다가 밑에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내려와요. 나도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혹시 아직도 세례 혹은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이제 결단하시고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의 욕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이 신앙만큼은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는다.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다 그거 이제 내가 채워내야지. 어떻게 하면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신앙의 욕심은 절대로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성장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주님은 더 나아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어떠한 약속이 따르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기가 막힌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크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선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혹은 사역의 본질이 병을 고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새 방언을 말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뱀도 집어보고 독도 마셔보라는 말도 물론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웃으시죠? 미국에 가면요 진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대학을 나온 미국 남부 쪽에 가면 희한한 교회들이 있어요. 긴 구렁이 같은 뱀을요 예배마다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뱀을 다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서로 만져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 물렸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기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즉 때로는 마귀를 쫓아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 있었어요. 제가 29살 때 목사 안수를 처음 받습니다. 제일 처음에 간 선교지가 인도였어요. 목사 안수 받자마자 처음으로 간 곳이 인도 칼카타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우상이 많은 땅, 거기 갔는데 주일 설교를 제가 맡게 된 거예요. 인도 교회였어요. 거기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도 분들이 저에게 나중에 기도받겠다고 나오신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우리 아들 등 기도 좀 해주세요. 인도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아들에게 제가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저는 안수 웬만하면 안 해요. 왜냐, 경솔하게 함부로 손 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에다가 손 얹고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쓰러져서 바닥에 엎드려서 뱀같이 기어다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 당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 본 건 있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구나는 제가 알아요. 근데 이 뱀이 얼마나 빨리 지나다니는지 쫓아다니면서 제가 머리에다가 마귀가 나가라는데,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저도 몰랐어요. 귀신 들린 그 사람보다도 저 때문에 쓰러진 제가 더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설마 쓰러질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했는데 쓰러져 버리니 곤란한 거예요. 제발 일어나라고. 근데 또 어떤 데 가면요,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냥 우리가 이 어떤 틀로 매번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요, 매번 쓰러져야 되고요, 매번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떠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같은 데 가서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요,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복음의 장애물이 돼요. 왜냐?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먼 자가, 질병을 앓던 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하지 말래요, 아무도. 근데 이 사람이 못 참고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안식일날 고쳤냐 부터 시작해서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을 향한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되는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때로는 병을 고칠 수 있어도 고치면 안 돼요. 왜냐? 그 전에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거든요. 근데 때로는 병을 고쳐버리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상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약 성경의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나라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병고침을 입은 사람이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가정에서 물어볼 거예요. 오늘 아침에 떠날 때만 해도 못 걸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걷고 돌아왔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입어서 내가 이렇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주일 안에 공안들 들여닥치고요, 그 가정교회는 문을 닫아요. 이게 성령의 은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절제인 거예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느니라. 내가 오늘 이 능력을 베풀 수는 있지만 절제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치유해 줄게.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직 때가 아니야. 때로는 새 방언을 말할 때도 있고, 혹은 사고로 뱀에 물려도 기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을 때도 있고, 또는 불가피하게 독을 마셔도 기적적으로 죽지 않는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표적일 뿐입니다. 이것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표적일 뿐이에요.
본질은 아니란 뜻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본질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엉뚱한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가고 관심을 끌어당기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본분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다 보면 이런 표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의 우리를 향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이신 또 하나의 모습,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일 첫 번째,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요, 그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이 그렇게 완악한 마음이면. 왜 마음이 완악하다고요? 굉장히 많은 잡된 것들이 많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잣대, 내가 갖고 있는 틀,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 그것이 주님이 주님 되신 것보다도 앞서갈 때 완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이 안 들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찌 믿음이 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를 당부하십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주님은 그들 앞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우편에 앉으셨다. 근데 그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것을 기록한 이 복음서의 저자가 거기까지 진짜 목격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라가는 것까진 보여요. 야, 올라가는구나. 보좌 우편에 앉으셨구나. 보였을까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영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나? 근데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로 앉아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기에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복하셨다는 뜻이에요. 고대 로마는 그 제국의 확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대규모 군사 작전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유능한 장군들을 각 전투 현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여 정복하고 로마로 귀환하는 장군에게 황제의 곁에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었어요.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 표현은 다른 말로 주님은 정복자로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에 입성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천군 천사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며 노래를 했을 거예요. 승리하셨다. 그분께서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요, 정복자란 뜻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 온 열방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것.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정복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두 번째는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임무는 복잡했습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신명기에 보면요, 제사장의 어떤 임무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막중한 책임과 다양한 역할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가 맡은 모든 임무를 수행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고 다양한 역할을 완수하면 자기의 자리에 앉았다고 해요.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을, 착석하셨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It is finished. 원어로 테텔레스타이. 한번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말하기 재밌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이냐? 영어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그 음성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주님 자신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고 앉으신 거예요. 이제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모든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모든 청산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더 이상 청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됐다. 모든 다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제 나오기만 하면 된다. 착석. 세 번째 의미,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세 번째 의미는요, 하늘의 사역을 시작하였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제는 하늘의 사역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즉 하늘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이제는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하늘의 사역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영원토록 주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실 사역은 무엇이냐? 중보 사역이에요. 미디에이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변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달려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도록,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어떤 육신의 질환의 문제, 경제적 문제, 진로의 문제, 참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환경의 문제, 세상의 문제, 사회적 문제, 어떤 범죄에 의한 굉장히 많은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가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씨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울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하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대요.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꼭 붙들어 주세요. 하루만 더 견뎌라. 하루만 더 견뎌라. 우리가 맡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하늘의 사역을 보게 돼요. 그럼 어찌 우리가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좌절을 하고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하늘의 사역을 보는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 주님, 오늘 부활의 주님 만나시고 내 믿음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회복하시고 용기와 담대함과 확신을 회복하신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